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 신약 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가운데 이러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말인데 어느 친구가 이건 말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이야기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사꾼들도 이런 말을 하죠. 손님, 이건 정말 제가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걸려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죠. 저는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을 쓴 이주연 씨의 글입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덤을 파며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의 갈 길을 열어줍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러면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릇된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란 말은 거짓으로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예언자, 즉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교묘하게 거짓 질문을 하와에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교활하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질문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부정적인 질문을 하와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던 하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설마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와의 흔들리는 마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을 훔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이제 계속하여 거짓말을 넘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심 많은 잘못된 분으로 보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 여자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멀리해야 할 선악과가 보기에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범죄하게 합니다. 공범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는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발굽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는 돼지에게 값비싼 향수를 뿌려주고 목에 리본을 달아 주었습니다. 농부는 돼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돼지는 제법 멋있어 보였습니다. 돼지는 그에게 잠시나마 귀엽고 부침성 있는 애완동물이 그 주인에게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돼지는 안방에서 뛰쳐나가서 집 앞들에 있는 진흙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돼지는 왜 진흙 웅둥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놈은 아직도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놈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겉으로는 변했지만 속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의 더럽고 거짓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거짓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은 참으로 위험한 거죠. 여러분, 거짓 의사, 돌팔이 의사, 거짓 약, 위조 지폐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위선자, 사칭하는 자, 불신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들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말로 양들을 미혹하여 철저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심으로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에 대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주의하라, 유의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략질한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탐식하는 약탈자, 강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우가 운물에 빠졌는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염소가 운물 안을 들여다보고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맛이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더니 물맛이 좋다고 갖은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염소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운물 안으로 가까스로 기어 내려온 염소가 물을 실컷 마신 후에 여우에게 이제 어떻게 다시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기만 하면 간단한 일이야. 여우가 대답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앞발로 벽을 짚고 서서 머리를 똑바로 치켜 세우면 내가 자네를 타고 먼저 올라가서 너를 끌어올리면 돼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염소는 다른 생각 없이
여우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염소의 어깨와 머리와 뿔을 사다리처럼 밟고 운물벽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염소는 여우가 당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제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이 친구야. 뿔만 달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머리로군. 운물 속으로 들어올 땐 나갈 방법도 생각해 놓았어야 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우가 염소를 이용하고 결국에는 가차없이 버리듯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길을 잃게 합니다. 빗나가게 합니다.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범죄하도록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악한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한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거짓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거짓된 말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경고하십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았습니다. 근데 총을 쏜 사람이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범행 전에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통일교에 빠져서 영감상법 문제로 흩어졌습니다. 통일교가 없었으면 가족 관계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아베와 관계 깊은 통일교라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폐해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통일교의 독특한 교리로 지옥에 있는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고액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감이나 화병, 목주, 인삼, 진행 등을 초자연적 영역이 있다며 판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통일교 피해 사례만 3만 5천여 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화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가정이 참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듯 이단은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단들에 대해 거짓 교사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거짓 이단과 교사들로 인해 진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거짓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의 진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